109년, 107년 전에 있었던 김인현 독립 만세운동. 우리하고는 시간적인 거리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아마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경험하신 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05년도에 일본이 이 한반도를 침범하면서 이 나라를 이제 소위 그냥 점령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을사조약입니다. 을사조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제국을 대표하는 해외의 열방을 향해서 대표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못한 거죠. 그걸 이제 일본이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감을 둬가지고 이제 우리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1907년도에 군대를 해산합니다. 정미 7조약을 통해 가지고 아주 이 나라를 지키는 이 군사력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3년 후에 1910년도에 나라를 완전히 합병을 합니다. 경술국치라고 그러죠. 나라를 완전히 뺏은 거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이 한반도에 존재했던 왕정 체제를 통해 가지고 존재해서 그 다음에 근세사에 이르기까지 그냥 한마디로 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9년 후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33인이 이제 만세 무저항, 그러니까 비폭력 무저항 그 만세 운동을 통해 가지고 다시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제 만세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뭐 36년간의 그냥 그 고통스러운 일본 통치하에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잖아요.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했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는 게 아니었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때 만세 삼창하고 36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1945년도 해방이 됐는데 그럼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었느냐? 완전한 독립국가로서의 자유를 얻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쪽이에요. 북한은 공산 통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한 번도 민주 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북한 사람들이잖아요. 남쪽은 그래도 그 이후에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성장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아직도 쩔른말이에요. 정상적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온전한 통일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그냥 독립국가가 이루어지려면 아직 갈 길이 요원하다 그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의 사건을 오늘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오늘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질 못했어요. 40년 동안. 그날도 집안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전 그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옮겨졌어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종일토록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합니다. 한 푼 달라고. 근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 구걸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생계는 해결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식구들이 버리지 않고 40년 동안 꾸준하게 그를 성전 미문에 두는 거 보면 수입이 괜찮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집에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종일토록 구걸을 하고 또 데려가면 또 잠자고 또 와서 또 이것이 일상의 삶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자기의 삶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다른 세계를 보질 못했어요.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걷는 또 다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를 지나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겉으로 보면 뭐 별다를 게 없어요.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섞여 삽니다. 때로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저렇게 살고 저렇게 가고 다 똑같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정지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지나쳐갑니다. 어떤 사람은 방향을 이렇게 트는데 어떤 사람은 방향을 다른 편을 들고 갑니다.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안전뱅이는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았고 또 두 제자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도 요한도 사실 생존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부로서. 물고기 잡고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열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다 어떤 사람, 와, 저 직업 가지고 있네, 부럽네. 아유, 뭐 저런 일에 뭐 살고 있어. 때로는 이렇게 남을 갖다 뭐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사실은 다 분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다 나의 세계인 줄 알았어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적어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 눈이 열립니다. 아, 이게 다른 세계가 있네. 내가 아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진짜 얻어야 될 것이 따로 있구나. 진짜 얻어야 될 것이 따로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할 때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삶이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땐 정말 몰라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아, 이게 아니네. 삶을 바꾸는 삶을 가진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주의 집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여기 제3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 그게 이제 6시간을 더하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 오후 3시가 그들에게는 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 힘 가지고 나와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다른 집이 아닙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곳에 와서 교제합니다. 이곳에 와서 말씀도 듣습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곳에 들어온 사람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 우리는 주의 집에서 기도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성공해야 삶의 현장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떠집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우리의 원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어떤 지위나 또 어떤
뭐 이력이나 다른 그 무엇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가 힘입을 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삶 가운데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힘을 입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들어가다가 그 거지가 구걸을 하니까 그를 바라보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뭐 자기의 어떤 뭐 얼굴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긴 모습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너 우리를 바라봐라. 적어도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뭡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직장 생활합니다.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람들 만납니다. 또 불신 이웃들과도 접촉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뭘 보여주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기 베드로는 우리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한테 주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 그가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면 우리에게서 자꾸 다른 모습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떠올릴 때 물론 여러분 많은 인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떠올려질 수만 있다면, 주님을 그들에게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분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자랑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권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 우리에게 구원자입니다. 나사렛 예수 만나면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만났는데도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딜 향해 가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면,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뭡니까? 내 인생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될 일이 뭡니까? 내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갖춰주고 싶은데 그것이 뭡니까? 공부 잘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하면 너 출세할 수 있어,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만나고, 좋은 직장 만날 뿐만 아니라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 막 칭송 듣고 다 좋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고 그게 답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만나서 산다면, 예수 만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간다면 적어도 내가 만난 예수가 내 인생에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대학교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된 박관태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외과 의사인데 자기 동료들이 다 외과 의사들, 육개 의사에서 큰 병원에 취직을 하고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수십억의 돈을 번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의사가 되면 다들처럼, 여러분 의사처럼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도 없어요. 제가 군병원에서는 5년 동안 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군복을 입고 군목으로 이제 병원 근무를 했는데 그 의사분들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지금도 그 친구들하고 계속 교제하고 있어요. 그 곁에서 보면 참 고생 많이 한다. 돈을 많이 벌고, 나름대로 그냥 또 그런 대우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돈을 생각하면 부럽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부러운 게 아닙니다. 이 박관태 이 의사가 크리스찬인데 자기 동료 친구가 같이 의대에서 같이 공부하다 그 친구가 혈액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내가 너 못가지 내가 살아줄게. 늘 보면 주님을 생각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고자 했던 그 친구를 보면서 이분이 몽골의 자원에서 의료 선교 나갔어요. 17년째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답니다. 추운 그 곳에서 환경이 열악한데도 한 달에 월급이 30만 원이래요. 그 친구들이 야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러나 그는 자기가 택한 그 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보람 있어 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비록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남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만족스럽게 산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인생의 보화입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막 손살을 칩니다. 신자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분이 내 인생의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입 다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 소개를 했지만은 여러분 선진기업이라고 하는 조선업을 하는 그 회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분을 만났는데 미국의 군함 같은 거를 유일하게 한국에 있는 여러 조선소 가운데 유일하게 이분 회사에게 미국 그 국방부에서 일자리를 줘가지고 그 모든 군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분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CC 출신이에요. CC 출신인데 부인하고 같이 CC 출신에서 만났는데 근데 그 청년 때부터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항상 예수가 자기들의 인생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골몰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런 어떤 그냥 큰 회사의 어떤 회장의 어떤 티가 안 나고 정말 막 섬기는 그 모습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삶으로 증언하는 모습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을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숨어서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주님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삶으로 드러내는 간증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할까? 예수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줄까?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소유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 자녀와 함께 나눌까? 어떻게 하면 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과 나눌까?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예수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여러분 가끔 보면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숨길 수 있습니까? 못 숨겨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모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집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돈 자랑하고 나름대로 자랑할 걸 일이 있겠죠. 근데 예수를 만나면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예수 외에 자랑할 것은 아무 거 싱거워요. 다른 거는 정말 그게 별 볼이 없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드러내는 거, 예수를 자랑하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다. 다른 것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예수를 붙잡는 여기에 내 인생을 다 걸겠다. 그렇게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궁금증을 가지고 다가온다고 그러면 그들에게 여기 베드로가 한 말처럼 우리를 바라봐라.
내 안에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를 바라봐라. 여러분, 이것을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다 맡고 일합니다. 성가대원으로 혹은 또 목장 담당자로 교사로 또 각 그 봉사의 어떤 위치에서 다 나름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그 직분이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냄새 풍기지 말고, 예수 외에 다른 거에 관심 두지 말고, 오직 예수가 자랑거리가 될 때 다른 것들은 여러분 시간 되면 다 뒤로 가려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면서 그 단조로운 인생을 살던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기 그의 신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께서 힘을 주시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다른 어떤 과정 필요 없이 그가 벌떡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찹니다. 찬양을 합니다.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맨날 달라달라 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무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그리고 내주는,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40년을 그렇게 앉아서 살던 사람이 치유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 치유를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살던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5,000명이 돌아왔고요. 5,000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항상 뭐예요? 우리의 시야가 좁아 있어요. 더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눈을 뜨게 되면 멀리 내다보게 됩니다. 인생의 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까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벗으로 삼고 그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동행하면서 인생을 멋지게 계획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시는 가정, 그렇게 주님을 모시는 교회, 그렇게 주님을 모시는 나라, 얼마나 복된 나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정말 이 땅이 아주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데, 아주 온전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불씨가 모아서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거대한 저력이 폭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뻗쳐나가는, 열방을 살려내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다 해주겠지, 내가 안 하면 내 남편이 할 거고, 내가 남편이 안 하면 또 남편은 아내에게 돌리고, 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이 사건에, 내 인생의 중요한 이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 장본인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화입니다. 그리고 이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식으면 삶도 식어져요. 기도가 끊겨지면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가 되고 아니면 또 교회 직분자가 되고 그 이상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오히려 그 직분이 부끄러운 직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서울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장본인들은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베드로처럼 한 생명을 살려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